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유럽 최초의 해심자가 세워지고 또 그녀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요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유럽 땅에서도 열매 맺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흥왕할 때 가만히 있지 않는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일꾼들은 전혀 뜻밖의 방해를 만나게 되고 결국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먼저 16절, 17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여러분, 오늘도 바울 일행은 늘 다니던 기도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한 소녀를 만납니다. 성경은 이 소녀를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점치는 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피톤의 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톤은 그리스 신화에서 델포이 신전의 신탁,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신의 뜻을 묻던 그 자리를 지킨다는 큰 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어떤 신의 이름이었죠. 때문에 이 소녀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던 무당 같은 소녀였는데요. 그 빌립보 사람들은 이 소녀가 그리스 신들 중에 어떤 신에게 이렇게 점지를 받은 어떤 아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참 마음 아픈 대목이 있죠. 어떤 대목이냐면 이 소녀는 점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에게 주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노예 소녀였던 거죠. 영혼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몸까지 사람들에게 매여서 어떤 어른들의 돈벌이 도구로 이용당하던 아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소녀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외치는데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말만 들으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종들도 맞고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은 이 소녀가 그리스 신의 어떤 뜻을 전하는 소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빌립보 사람들이 들으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많은 그리스 신들 중에서 어떤 최고의 신으로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도 그렇겠죠. 여러 구원의 길 중에 어떤 하나쯤으로 들리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외침은, 이 소녀의 외침은 겉으로 보면, 언뜻 보면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종교와 뒤섞어서 흐려넣는 그런 말들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 악한 영 들린 점쟁이 소녀가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과 이 점술가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한 통속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별을 배워야 합니다. 겉으로 말만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흐리게 만든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회방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때문에 복음의 증거는 항상 거룩한 열매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겉모양만 듣지 마시고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높이고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럼 이어지는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 날을 이같이 함으로 바울이 근심하여 돌아서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그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지금 이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고 또 참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바울이 근심하며 돌아섭니다. 이 근심에는 복음이 흐려지는 것에 대한 어떤 거룩한 안타까움과 더불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이용당하는 한 어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함께 담겨있는 근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돌아서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녀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르고 있습니까? 그 영에게 이릅니다. 악한 영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소녀의 문제의 뿌리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문제라는 걸 정확히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악한 영이 즉시 나옵니다. 버티지도 못하고 흥정하지도 못하고 그 즉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 소녀를 사로잡고 있던 이 악한 영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단 한마디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미래가 궁금해서 점집을 찾아가고 사주를 보고 타로 카드를 보고 운세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미로 보는 건데 뭐 어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점치는 것의 배후에 다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악한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사실 악한 영과 마귀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다고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정말 궁금해 하시면요,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있다고 사기치는, 그렇게 여러분의 미래를 아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 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미래를 손에 쥐고 있는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붙들고 계신 분은요, 점쟁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럼 저희들 19절, 20절,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는 치리자들에게 끌고 갔다가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려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우리 도시를 심히 소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게 적법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다 하매. 여러분, 이 불쌍한 어린 소녀가 악한 영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던 이 소녀가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의 주인들은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9절이 그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소녀가 악한 영에게서 벗어난 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 돈줄이 끊어진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한 영혼의 자유보다 자기 주머니의 이익이 더 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일의 뿌리를 파고 파다 보면 거기엔 정말 많은 경우에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린 소녀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든 말든 돈만 벌어다 주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행정관들에게 끌고 가서 뭐라고 고소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소녀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못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소녀를 고쳐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짜 이유는 쏙 숨기고 있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우리 도시를 심히 소란하게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게 적법하지 않은 풍습들을 지금 가르치고 뭐 이렇게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묘한 말인 줄 아시나요?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는 말로 사람들의 미움을 자극하고 있고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네, 로마 사람인 우리라는 말로 그 작은 로마 빌립보의 자부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돈 문제를 어떤 민족 감정과 애국심의 문제로 둔갑시킨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뭐랄까 왜곡되어 공격당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오히려 옳은 일, 한 영혼을 구하고 살리는 일을 했는데 지금 거짓 프레임을 뒤집어 쓰고 법정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어지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려고 함께 일어나니라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며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던져놓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에게 안전히 지키라고 하며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여러분, 고소가 들어가자 무리가 군중들이 함께 들고 일어납니다. 행정관들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여러분 로마의 채찍형 아시죠? 등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살이 찢기는 정말 가혹한 형벌인데요.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두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습니다. 그것도 어떤 감옥에 던져 넣냐면요.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 넣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감옥은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빛도 들지 않는 가장 어두운 감옥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웁니다. 착고라는 건 이 죄수의 발을 나무틀에 끼워서 꼼짝 못하게 잠그는 형틀인데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은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있고요. 빛도 없는 감옥 가장 깊은 감옥 그 감방에 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왔고 복음을 전했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한 소녀를 구해줬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옳은 길을 걸었는데 그 길의 끝에 지금 감옥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서도 오해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거짓말로 모함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이들은 지금 불순종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복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세상과 부딪히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옳은 길을 걷다가 어두운 방에 갇히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는 것으로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장 깊은 감옥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캄캄한 감옥에서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옳은 일을 하고도 매를 맞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세상은 이것을 실패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길을 가는 중에 만나는 어려움은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니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오해받고 손해보고 어두운 방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감옥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복된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억울한 고난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길 위에서 만난 감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길에서 만난 어려움은 여러분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오해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걸었는데도 모함을 당하고 또 매를 맞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살다 보면 반드시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때 저희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정말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도 복음을 흐리게 하는 소리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소리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의 미래를 점치는 자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맡기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사람을 이익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오해를 당하더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우리들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